캐나다에 사는 한 청년이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경관이 빼어난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숨이 차지만 그 자연이 주는 그 희열들, 또 숨이 찬 상태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밑에 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정말 기쁨들을 누리면서 등산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곡 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에 보니까 아주 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정말 다 마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속의 깊은 곳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 먹는 생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원함, 정말 갈증이 확 사라지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장비를 챙겨서 다시 이동하려고 뒤를 돌아섰는데 거기에 팻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영어로 포이즌이 뭐냐면 독약이란 뜻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구토가 날 것 같은 몸의 상황이 된 거죠. 또 몸에서 열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허둥지둥 산 밑으로 빨리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헛구역질로 토도하고 그러면서 가능한 한 병원을 찾아가서 간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큰일 없이 여전히 몸 상태는 안 좋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의사가 껄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본 그 푯말은 영어가 아니라 그 프랑스 말이라고, 불어라고. 영어로 포이즌은 독약이란 뜻인데요. 프랑스 말로 똑같은 단어에 S가 2개 더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같은 발음이 포이즌인데 그게 낚시 금지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본인은 영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영어를 즐겨 썼겠죠. 그래서 자신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그 표지판이 영어로 읽혔고 그게 뜻이 독약이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몸에서 독약을 먹은 현상들이 막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독약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걸 먹는 순간 독약의 효과를 내는 거죠. 몸이 독약을 먹은 반응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걸 플라세보 임팩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몸이 구현해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먹었다, 그것을 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구도로 내 생각과 내 삶과 너의 몸이 반응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이 체온을 쟀는데 열이 38도예요. 이게 계속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기침까지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냄새도 좀 못 맡는 것 같대요. 맛도 잘 안 느껴지고. 평상시 같으면 이게 독감인가? 감기인가? 몸살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뭐로 생각할까요? 코로나19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19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몸은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 그런 증후군들을 그대로 더 많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뭘 보셔야 되냐면 감염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안내를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검색해가지고 거기 나온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나? 이렇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따져와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들더라도 검사해보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이게.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생각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험한 건데요.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몸살 나서 갔을 때와 배가 아파서 갔을 때와 또 그 밖에 몇 가지 질환을 가지고 물어보러 갔는데 약이 똑같아요. 놀라워요, 이게. 저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간호병한테 물어요. 야, 이거 약이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른 약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색깔 약 3가지를 주는 거야, 맨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맞게 조제한 거예요. 드세요. 나아요. 의심하고 먹으니까요, 안 나아요. 그게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식 속에 무언가를 규정하면 규정한 대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도 있죠. 약의 효과를 의심하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건 노세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긍정하는 긍정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들. 실제 그래서요, 유익하고 되게 좋은 약이 쓸모없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물 먹여 놓고 이거 약 먹은 거야, 이제 나아질 거야, 그러면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올바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믿음을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면 그게 바른 선택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또한 바른 지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선택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들여놓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럴 때 가짜뉴스, 요즘은 가짜뉴스라고 안 하고 허위, 조작이라고 해요. 뉴스라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들려서 사실은 그게 뉴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허위가 있고 조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허위 이야기, 조작 이야기를 하는 거 믿으면 내 몸과 내 구조와 내 삶의 구조가 거기에 쭉 끌려가요. 시간 오랫동안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아마 그분들이 받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만 나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나쁜 데로 가거든요. 그렇게 현혹해서 빠뜨려 버리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빠뜨려 놓고도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아니면 말고예요. 누가 내 말 믿으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바른 것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진리, 바른 지식, 바른 선택인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란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믿는 것과 아니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그 종교는 모두 다 선을 이루려고 믿어, 이렇게 믿어서 믿는 건 많이 차이가 있죠. 교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실제 점을 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왜곡된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분이 막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대단하다고, 목사님 무슨 그런 목회를 잘하셔서 성도들도 정말 위대하다고 막 칭찬을 한 10분 동안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우리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까지 칭찬할까? 오히려 저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막 얘기를 한 그분이 이제 전화를 끊을 때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교인 중에 자동차 정비하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이건 뭘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두 분이 계신다고, 하나는 부천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의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주에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왜 내가 이 질문을 던질까요? 안 했으니까. 했으면 말 못하죠,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몇 주를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속으로 제가 정말 저를 비웃으면서, 야,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냐? 또 오면 편하겠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되게 좀 이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분은 믿는 거겠죠.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예수를 잘 믿느라고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챙길 이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얹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면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순수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자, 내가 잘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도 쉬운 일이 없는데, 2중 3중의 생각으로 참여한다면 그거 되게 어렵죠, 사실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신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단어를 보면 이 본문은 분명해져요. 그 두 단어는 전부 다 16절에 있어요. 하나는 세월이고 하나는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이란 말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또 히브리어도 또 비슷한데요. 두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월의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순화하는 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가거든요, 시간은. 세월은 가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판단이 필요하고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간대에, 그 시간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 카이로스가 이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고 결단이 요구될 때 그걸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인생 자체가 빛의 자녀답게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남들처럼 시간 흘러가는 대로 1년 365일 그냥 살면, 그래서 크로노스로서 인생을 마감해버리면 그분에게 남겨져 있는 중요함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결론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물론 평범하고 온유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 좀 부족하더라도 판단을 요구할 때, 결단을 요구할 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결정, 그것을 잘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엉성하게 중요한 걸 결정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군대 가는 타이밍. 남자가 군대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가게 되면 지금은 2년, 그 당시에는 30개월 이상의 시간을 그러니까 군에 넣어야 되는데, 군에 갈 때 군에 가서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군에 가는 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때 가니까 나도 가고 뭐 이런 식이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됐네 이 정도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한 여성을 책임지는 일이고 또 그 여성은 또 남성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상호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깊이 생각하는 거의 전제가 뭐냐면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만 결혼할 때는 더 의미를 두고 더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보다는요 되게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판단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상당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부모님이 판단하거나 상당 부분을 누가 판단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선에 끌려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이렇게 진행한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미안했고요. 내가 이때 좀 더 주도적으로 책임지면서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책임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 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카이로스. 정말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요. 두 번째 보시면 16절에 아끼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낀다는 게 뭐냐? 엑사고라조란 말인데요. 뜻이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막 흘러내려가는 것 중에 탁 건져 올리는 게 내 거예요. 엄청나게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 시간의 속도, 그 흐름 속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손으로 꽉 움켜잡고 그다음 나의 것으로 탁 들어 올린 거. 그게 내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렇게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것이 되고 없어지는 거죠. 건져 올린 것만 내 게 되는 거예요. 신자란 믿음으로 건져 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인생 속에서. 결정하고 필요가 요구될 때, 판단이 요구될 때 그 판단을 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고 그들이 동일대 시간들을 살아내지만 그 시간 안에서 내 것으로 건져 올리는 걸 말하죠. 아주 보편적으로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한 달 내내 노력해갖고 월급을 내가 받는 거. 그거 건져 올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내 친구, 이웃, 지인으로 두는 거. 이거 건져 올리는 거예요. 나의 경력, 스펙, 그거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는 문제죠. 정말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삶을 건져 올리냐.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로 인해서 건져지는 게 있느냐.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이 건져지느냐.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기업을 유지할 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먹는 사람들이 부당한 그런 경쟁 속에 휘말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삶들로 길을 열어주는 그게 건져 올리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되고 신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한 거냐면 세월을 아낀 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두 가지 정도 짧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흘러가는 속도로 사시면 안 돼요. 삶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고 있을 정도의 속도로 늦출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뭐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의 속도는 방법이 없죠. 근데 내가 늦출 수 있다면 늦춰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록. 천천히 간다는 게 뭐 의미상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 안으로 내 시간 안으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말이야. 시간의 내부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경중을 가리는 거죠.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때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두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거를 붙잡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로 사업가는 자기 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남의 시간을 빌려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나 혼자 내 시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빌려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리 침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약탈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나와 함께 쓸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또는 이게 뭐 회사 조직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갈 때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게 되는 동시에 더 가치 있는 일도 더불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업가가 자신의 역할 중에 일부를 위임해서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육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엄마로 아빠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엄마 혼자 육아하는 집도 있지만 아빠 혼자 육아하는 집도 꽤 많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버는 것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근데 그 육아를 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독박 육아라고 설명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가의 얘기를 더하면 이런 거거든요. 사업가는 자기 시간을 남의 시간과 함께 나누는 거라면 육아를 하는 건요, 자기 시간 플러스 아이의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가사까지 하게 되면 일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여러분, 내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시간을 관찰해 보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육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시간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속도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속도 플러스 아이의 속도를 같이 더해버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도를 통해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의 속도에 의해서 나를 키워야 돼요. 근데 아이의 속도에 의해서 나를 키울 때 사실은 일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부모의 속도, 양육자의 속도를 가지고 아이를 그 속도에 맞추는 작업들을 해나갈 때, 그러면 두 인생이 급하게 가는 속도가 아니라 자기의 속도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시편 1장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뭘까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는 자, 망할 길에 얼씬거리는 자,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메시지 번역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는 자가 오만한 자래요. 망할 길에 얼씬거리는 자가 오만한 자래요.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자가 오만한 자래요. 여러분, 그 오만한 자, 그 화면에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오만한 자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설명하면 중심에 본인이 있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죄악의 소굴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망할 길에 얼씬얼씬 거리는 거예요.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가 안 되려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지 않는, 내 시간을 들여다보고 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밀어내는, 잘라내는, 도려내는, 망할 길에 얼씬거리는 모습이 있다면 뽑아내는, 배웠다고 입만 살아서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그런 자리로 돌아서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최초의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뭘까요? 뱀의 도움으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쫓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세월을 아낄 방법이 없어요. 건져 올릴 것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편 2,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쓸데없이 빨라진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누출 방법이 필요한데, 2, 3절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래요. 내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 속도를 늦춥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누군가에 밀려 쫓아가는 그 걸음을 바로 쓰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2,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삶의 멈춘 자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사람, 그 공급함으로 빠르게 흐르는 세월을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볼 줄 아는 사람. 천천히 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죄악의 소굴로 들락날락거리는 걸 가려낼 수 있고, 망할 길을 얼씬거리는 거 뽑아낼 수 있고, 배웠다고 입만 살아서 말했던 내용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대로 자기의 삶들을 꾸려나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세월을 잘 건져 올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할 때 뭐 하냐면 불멍 같은 거 합니다. 멍 때린다 그러죠. 속도에 끌려가느니 멍 때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유럽에서야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갖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24시간 모닥불만 보여줘요.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이 귀중한 시간에 모닥불을 쳐다보려고 텔레비전을 킬까요? 근데 텔레비전을 많이 키니까 실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국이 생겨난 거죠. 그 방송국은 최대한 불멍할 수 있도록, 그것도 TV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이 찍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일에 그런 시간을 투자할까요? 그런 비용을 투자할까요? 실제 불을 지펴서 하는 사람은요, TV에서 보는 거하고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요. 거기다가 늦추지 않으면 본인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늦추십시오. 정신없이 쫓아가지 마시고 죄악의 굴레, 그 소굴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걷어내십시오. 망할 길을 얼씬거리는 거, 망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걷어내십시오. 배웠다고 입만 살아서 하는 그 말들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제가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일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세월을 건져 올릴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일반적인 죄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표적을 못 맞추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목적 없이 바쁜 거예요. 향방 없이 바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만나면 우왕좌왕하겠죠. 큰 사고를 당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고 본인에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이 산다면,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빗나가 맞춘다면 그 사람은 실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세월들을 못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선 자기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늦추기 위해서는요,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하라 그러면 전부 다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짤막한 기록을 남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글씨를 못 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면 핸드폰 메모장 펴가지고 메모장 거기다 하면 돼요. 아니면 다이어리 펴놓고 거기다가 매일 뭔가를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기록해 보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기록할 필요 있어요.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그걸 짧게 말고 한 문장으로. 그래서 나는 몇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막 소리내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우렁차게 하고 울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차분하게 내가 드릴 기도를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기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나를 명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짧게 기도하고, 시간이 없다면 그거라도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를 몇 개만 해야지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적어봤더니 한 10개 나왔어요. 근데 시간상 10개가 어려워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루에 10가지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럴 경우에 나는 5번까지만 한다. 그리고 그 중에 내일로 넘길 거는 내일로 정확하게 넘겨준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짧게 한 문장씩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스케줄이 이런 거야. 물론 뭐 한가한 분들은 스케줄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도로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스케줄이 많은 분들은 스케줄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시간을 늘려서 볼 수 있도록,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15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동시에. 제가 그럴 때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갖고 그때 그 질문을 그때 언제부터 적은 다음부터 쓰는 건데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뭘까? 제가 목사인데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에 자려고 뵀더니 야,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뭘까? 내 삶 속에서. 그거 이렇게 적고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하지 말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해본 건데요, 저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사람답지 못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어떤 결정들, 행동들, 말들을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적어보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추가해서 이런 것도 늘 수 있습니다. 신자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신자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신자의 목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뭔지. 또 이런 질문들 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은 뭘까? 이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뭐냐? 또 내 인생의 속도를 급하게 만드는 게 뭘까? 급하게. 저한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미루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급해져요. 판단도 힘들어지고요.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며칠 생각해갖고 정해진 날에 결정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땐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자기의 시간의 스펙트럼을 들여다보고 그 중에 빼야 할 것을 솎아내는 것, 그리고 갖춰야 될 걸 딱 뭉쳐서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 저녁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세월은 저절로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에 보면 목표가 뚜렷하고 그걸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거든요. 그럴 때 본인에게 분명히 기록된 것, 마음에 새겨진 게 있으면 훨씬 간단합니다. 이게 훨씬 대단한 힘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시인 박노해가 아까운 세월,
아까운 세월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 준 전 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시인데 결단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보태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아야 한다. 생각이 많아야 여러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 앞에서는 단순해야 된다. 결단 앞에서 속도를 늦추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결단을 빨리 해서 건져 올려야 되는 거죠. 옳은 결단은 언제나 내어주는 쪽이다. 이 시인은 정했어요. 진짜 옳은 결정은 내가 가지려고 건져오는 게 아니라 건져 올려서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에 베푸는 거죠.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의 원칙, 목표가 있다는 거죠. 계속 시를 보면요.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나면 새로운 복잡함과 역풍이 불어닥친다. 반드시 그 결단을 후회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결정이면 결정일수록 방해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사건은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일수록 의미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일수록 그것 자체를 막 흔들어버리는 일들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좋은 결정을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드는 일들, 정말 뭔가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단순하게 잘 견뎌내느냐가 결단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이때도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급박하게 막 몰아치고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의 시간의 스펙트럼을 쫙 펼쳐갖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이 일을 결정할 때 내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자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일이 제대로 된 성취로 등장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마지막 두 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복잡한 현실을 품고 가장 단순한 얼굴로 걸어가는 것이니. 진짜 옳은 것은 복잡한 현실을 품어낼 수밖에 없어요. 품어내지 못하고 도피하는 건 그건 옳은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것에서 제대로 된 걸 건져 올려서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단순한 얼굴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공격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모양이 돼야지만 뭐가 되냐? 제대로 된 결단, 오늘 본문의 주제로 따지면 제대로 된 세월을 건져 올린 결과가 되는 거죠. 신자의 삶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셔서 그 안에서 옳은 것들, 바른 결단들을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한동안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 휘말리지 마시고 더 단순하게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함들을 가지시면 결국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게 결국 세월을 제대로 건져 올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서서히 또 안일하게 빠지겠죠. 그 달라지는 시점에 내가 바뀌지 않으려면 아니면 내가 제대로 바뀌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신없이 굴러가는 하루하루를요. 여러분 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으셔서 실제 시간을 속에 들어가셔서 속도를 늦추셔야 됩니다. 늦춘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늦춘다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늦춘다는 것은 자기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걸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내일 다시 도전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세월을 건져 올리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짜 단순하게 점점점 단촐해지십니까? 아니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십니까?
복잡해지고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속도를 늦추셔야 됩니다. 강제로 스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말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사 같은데 그거 말고 야당 여당 이런 얘기 말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이런 얘기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버릴 것을 버리면, 그러면 의미 있는 것을 건져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월을 아끼시는, 진정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 세월을 통해서 건져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건져 올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허망해질 것입니다. 급하게 흐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 아침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밤이 돼버린 이 하루의 삶들을 빨리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시간 안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들여보내는, 그래서 시간을 좀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정말 흐르는 물처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건져 올린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인데 과연 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내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많이 건져 올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월을 잘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늦출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잘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내 삶의 원칙들을 손으로 기록해보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것,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는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예인 식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